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먼저 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여리고 성을 정탐하도록 보낸 그 내용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관문, 게이트웨이 또는 체크포인트와 같았던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그러한 경험이 40년 전에도 있었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족장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 정탐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곳곳을 자세히 살핀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죠. 그때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사람, 여부수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보고했던 내용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어떤 왜곡이나 과장,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과 모세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는 이 보고가 더 현실감이 떨어지는 보고처럼 들리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마 속으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싸움에서 졌다.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 고고학, 비블칼 아키올로지스트들에 따르면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은 대략 후기 청동기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트 브론즈 에이지. 반면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은요. 철기 문명, 아이언 에이지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 가운데 헷 족속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그 헷이라는 말은요. 기원 전 18세기부터 이미 철기 문명을 발전시켜 왔던 더 히타이트, 그러니까 히타이트의 후예들, 그래서 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은요 벌써 철기 문명에 돌입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어떨까요?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꼴이고요. 소총을 가지고서 대전차, 지금 전차 앞에서 싸움을 하겠다는 것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무모하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보고가 현실성이 더 떨어지는 보고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을 포함한 출애굽 1세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경험했던 여호수아, 4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대신해서 그 정탐을 했던 그것을 떠올리며 이제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이제 여리고 성을 엿보라 이렇게 지금 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여리고 성을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엿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2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레쿠, 르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레쿠는 가라 이런 뜻인 거고요. 2번째 르우는요 보라 하는 겁니다. 가서 보라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 성읍이 견고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무기가 좋은지 그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미리 가서 보라 하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라합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었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중근동, 애굽을 포함한 고대 중근동 국가나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유일신을 섬겼던 민족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 잡신들, 여러 신들, 우상들을 한꺼번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는데, 그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가서 이 정탐꾼들이 들어야 했던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을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한 가지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표를 내라. Give me a true sign, give me a sure sign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이 증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실한 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오트 에멧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the symbol of truth, 진리의 상징, 그리고 the pledge of faith, 믿음의 약속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그 대가를 되갚아라 하는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당신들도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신학자 폴 틸리는요. 누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전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도 전에 놀랍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증표와도 같은 진실한 그러한 표, 진실한 그러한 플래지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분들을 다시금 믿음 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진정 참된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며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오니 주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이정표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